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12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져 보았는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중매로 결혼을 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청혼을 했지요. 자매가 청혼을 받아 주었을 때 그때 표현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뻤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자랑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정말 침묵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지요. 아는 분이 결혼 후에 한 달이 되었을 무렵에 그 집에 놀러 갔답니다. 신랑이 혼자 있더래요. 어제 저녁에 아내와 싸우고 나서는 아내는 친정에 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천군만마를 얻은 기쁨이 한 달도 못 간 겁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라고, 내가 바로 그니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만나면서 인생의 갈증이 목말라는 그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 영혼의 갈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지요. 이 영혼의 갈증은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까지도 해결한 것이죠. 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없어요. 남편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경제 문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면 세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받아주시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내가 소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기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전에는 부러운 사람이 전부 다 부러운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자신이 불쌍하게 보여서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묵할 수 없는 기쁨의 사람이신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분이 갑작스레 행동이 변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황급히 동네로 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 거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이 우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우물이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물을 떠가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운데로 급히 뛰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관심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관심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간 이유는 이제 사람을 만나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급하게 달려가지요. 전에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요. 전에는 자기만 목마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도 모두 보니 목마른 인생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자기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더 불쌍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꽁꽁 숨겼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간증을 합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거부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하지요.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절망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니 더 이상 수치스러울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예수님께 치료받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받았던 열등감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이 된 것이지요.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 나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이 불쌍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했다고. 그러니 당신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꼭 만나보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왜 그들도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실제로는 그들도 인생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보기는 평범해 보여도, 평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숨기고 그런 척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여인이 자기를 오픈하자 그들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간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한 거지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이틀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머물게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42절을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정말 은혜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있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진리에 목말라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도 예수님은 만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단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침묵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도 침묵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이죠. 마침내 사마리아 수가 동네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 곁에도요, 인생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면 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간증거리가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음식보다 사명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것이라네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양식을 주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도시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44번이나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자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음식보다 사명을 훨씬 더 중요한 양식으로 여기시면서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비전에 얼마만큼 관심이 쏟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양식인지요?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쳐가도록, 또 강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도록 나는 보냄받은 자의 사람이라는 걸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